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은 보면은 개인적인 디모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2장에 보면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그 생각을 사명으로 전달하는 게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6절에 보니까 자기 죽음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은 전도자의 유산, 여러분들이 반드시 남겨야 될 게 있겠죠. 오늘 좀 큰 기도 제목을 여기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조금 전도사 때 이제 어느 큰 교회를 보면서요,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은 참 좋겠다. 이런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전도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 교회들 보면서요, 참 크고 좋은 교회들이 많구나. 영락교회도 가보고 일부러 찾았어요. 이 여의도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좀 가봤습니다. 가면서 다들 크게 다 잘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가진 것도 없고 너무 약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그때부터 쭉 증거해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볼 때 지금은 신앙 양심상 그분들이 부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내게 크지 않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천만다행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구나. 참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다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조금 여러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성경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행스럽게 보수교단에서 공부하고 배웠는데요. 신앙 양심상 그분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았어요. 조금 장로교 이런 데서는 영적인 부분을 계속 많이 배제해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단 얘기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고요. 성경에 귀신 얘기 많이 있는데 자꾸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로 제가 볼 때는 고신, 합동, 통합이 그래요. 성경대로 안 해요. 성경에 많이 강조하는 거는 많이 말하고 성경에 작경을 안 해야 되는데 성경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자기들이 모른다 소리는 안 하고 안 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베레아 같은 데서는 막 뭐든지 그냥 막 귀신식 이런 식으로 또 그것도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려서 병들었다 그건 아니잖아요. 늙어 죽는 것도 있는데 늙은 것도 물론 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뭐 아기 가지고 입덧하면 당연한 건데 그것도 귀신 들려 입덧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대로 안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교단에서 또 보면 막 한쪽만 막 강조를 하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강조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복음과 전도 이것만 강조되어 있지 다른 건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쳐다보고 가면 그대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제 얘기를 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축복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 다락방도 일어나는 일들은 눈앞에 뻔합니다. 많은 교회들, 많은 렘넌트들 막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얘기한 대로 저는 걱정이 아무것도 없고 한 가지가 있다니까요. 이게 뭐 어떻게 안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걱정이고요. 너무 많이 되는데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요. 그거 걱정합니다. 저는 딴 걱정 안 하고요. 우리 후대도 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후배들이 일어나서 변질되지 않고 복음, 성경이 강조한 복음, 성경이 강조한 전도, 성경을 자세히 보라. 성경 강조는 2개밖에 안 했어요.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거 강조하는 건데 그것만 되면 다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응답 회복 다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안 하면서 자꾸 응답을 못 받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 속에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장로님이든 간에 복음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용을 당해요. 그게 걱정이고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완전히 사단에 이용당했잖아요. 그게 이제 같은 사도로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 아니니까. 일 잘했죠.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쭉 얘기하고. 뭐 제가 지금까지도 한 10몇 년 우리나라 전도운동 해오면서요.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만은 뭐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지금 이제 우리 이 다락방에 앞으로 본격적인 큰 운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렇게 많은 이 문제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언제든지 문제는 없는데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어제 우리 이마누엘 장로님들하고도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락방 안에는 진짜 사명자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진짜 사명자도 있고 또 전문 사기단도 있대요. 전문 사기단. 진짜래요. 진짜 전문 사기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가 당하는 거 하니까 이런 사람이 당해요. 이게 분명히 이 안에도 복음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당합니다. 그리고 그게 좀 걱정이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우리는 지금 시대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변질되고. 우리는 이제 이거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자꾸 강조하고 RUTC 만들고 자꾸 하자는 이유가 우리는 변질되지 말도록 성경대로만 하도록 해요. 얼마나 성경대로 안 하느냐. 최고 신학교 학자가 저게 질문하기를 신약 시대는 천사 활동 없는데 왜 유목사님 천사 강조합니까?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을 몰라요. 그럼 성경대로 전혀 안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제일 이단 종교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이 제보 질문하기를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났는데 뭐 때문에 사단 얘기를 자꾸 하느냐고요. 이 정도로 성경을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을 권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마지막도 말해 내가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것도 농담 삼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무슨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부활해가지고 농담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농담이나 햇소리 한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시간표 얘기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말했잖아요. 구원 다 받은 사람 보고 그분 말 같으면 끝난 건데 구원 다 받은 사람 보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얘기잖아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탄이다 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대로 안 한다니까요.
성경대로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안 하니까 자꾸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될 교회가 안 되고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요한 칼빈 말대로 성경이 멈추면 우리가 멈추고 성경이 가면 가고 성경이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하고 성경이 작게 말하면 말 안 하고 그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보면 요한 칼빈은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깊이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장로교는 칼빈주의도 아니에요. 뭐 이상한 주의라 그냥. 그러고 뭐 그냥 이상한 주의에도 성경도 안 나오고 신학도 줄도 안 맞아요. 그냥 이래가지고. 칼이 비었는지 칼로 비는 건지 뭐 자부지간에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칼로 비는 주의라. 무조건 빈다 막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비고 막 교인 뭐라가도 비고 막 좀 인사 안 해도 비고 막 역사에 나도 비고 완전 비는 주의라. 그리고 또 솔직한 말로 그러면은 오순절 개통 것이다. 그게 얼마나 한쪽만 강조합니까? 전부 이제 은사 받아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맞잖아요. 맞지만은 그것만 성경 강조되어 있지 않거든요.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선물을 마음대로 내놔라 안 주면 협박하고 그럽니까? 하기야 요즘 여자들은 협박한다대요. 남편 보고 생일날 뭐 해줄 거야 하면서 말이죠. 막 싸움 붙어버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혼도 한대요. 뭐 그래, 기분 나빠 이혼하자 하면서. 선물은 그런 게 아니죠. 주는 사람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조그마한 봉투를 주든지 뭐 그런 걸 갖다 주는데 그건 주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은사를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 그걸 주시는데 딱 보고 잘 알고 넌 이렇게 그걸 막 억지로 자꾸 육체적으로 강조하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육체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게 성경대로만 하면 분명히 없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교회가 전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러면 이 중에서 성경 회복하는 그 중에서 전도의 모델이 뭔가 이걸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확실하게 할 시간표가 왔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완전히 놓쳤죠. 이제는 기독교 문화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뭐 크게 무슨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구나. 기독교 문화를 만든다. 전혀 기독교 놀이 문화부터 시작해서 없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RUTC에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 불신자도 다 따라할 수 있도록요. 잘 만들면 따라해요. 한 번은 일반 방송을 딱 보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곡이 나오더라고요. 잘 만들면 따라해요. 잘 만들면은. 그게 하나의 문화, 기독교 문화거든요. 또 한 번은 보니까 일반 방송에서 뭐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거 나오더라니까요. 그걸 잘 만들면 따라해요. 굳이 뭐 우리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좀 큰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가지기 전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응답받는 사람 더 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못하면 그건 굉장히 어렵죠. 자, 성경을 조금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족장,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고 이미 다 준비된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 그 역사들을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대로만 잘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실 때
모세를 보고 알아서 하라고 안 그랬고요. 다 준비돼야 돼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감히 여러분은 전도자인데 분명하다면 여기서 지금 답을 찾아내야 된다.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출애굽할 때 모세는 처음에 모르고 흔들렸습니다만 분명히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좀 잘 갖추면요. 이제 명단 막 받는다는 말이 돼요. 여러분들 너무 사람들 보면 제가 이렇게 보통 DM에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잘하다 놓다 보니까요. 좀 금전에 대해서 초연하지를 못하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져요. 보통 보면 막 계속 너무 돈 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돈 이러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면은 문제 있거든요. 또 아니면 반대로 돈 함부로 펑펑 너무 이렇게 제가 대부분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 대부분 기독교인 보면 너무 돈 앞에 맥을 못 쳐 너무 돈 해요. 그리고 이 초연하지를 못하고요. 너무 이제 그게 너무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뿌리 내려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체질화돼가지고 돈 하면 막 이상하면 사람이 막 이상하게 있게 하고요. 또 보면은 이게 아니면 반대로 막 그냥 질서도 없이 펑펑 쓰고 이렇게 뭐 빌리 갖고도 펑펑 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만 있는 일입니다. 외국에서는 선진국 가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최고를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받을 축복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가운데 차분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다 찾아내야 돼요.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 축구 대표팀이 출국을 금방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급해가지고 우리 비서 둘이 전화번호를 적어줬더만은 이 둘이가 지금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입장이에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하나님은 벌써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영적 싸움을 지금 거는 거예요. 이번에 재미난 거는 더 놀라운 거는 그 토고 나라가 그 뭔 특별한 신을 승인 주문을 외운다 납니까? 신문 났잖아요. 근데, 그 토고 나라에서 주문 외우고 하는 쉽게 말하면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돈을 작게 갖다 줘가지고 이분들이 삐지가지고 주문을 다르게 했다네.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본선 진출을 못했대요. 자기들 말이라. 근데 이번에는 장관이 직접 찾아갔다네. 장관이 직접 찾아가서 그 주문 외우는 주술사들인 데 가서 돈 $2,000 주고요. 사과하고 이번에 좀 외워달라. 이래가지고 돈 주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축구를 위해서 주문을 외우기로 했대요. 신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돈을 갖다 주고 온 뒤부터 본선에 진출하게 됐대요. 자기들 말이에요. 가보면 이것들 지금 참 희한하구나 싶었다. 진짜 이 귀신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 간단하지요. 성경은 수없는 우상 귀신 잡신이 모여도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한 명이면 끝납니다. 한 명 끝나요. 그러니 간단한 얘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연성해서 기도해서요. 축복의 기회들은 이미 다 준비됐으나 우리는 그거 하나만 하면 되죠.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 지금 제가 토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야, 이제. 가나안 땅 안에 7 족속 31왕을 다 없애기로 딱 준비해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받을 게 확실하니까 축복받을 그릇으로 준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분명히 응답받을 사람이 확실하잖아요.
전도자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준비만 딱 하면 돼요. 그래서요, 너무 막 이게 가난하게 자는 사람들이 그래 막 이 돈 같은 막 너무 티내지 말고요. 좀 사람이 티나더라도 좀 참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우리 목사님들도 시골에서 살아도 너무 시골스럽게 하지 말고 좀 사람 이렇게 이거는 대도심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세련된 척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다 이게 그래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건 이걸 모르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다 준비된 거를 못 누리면 그건 바보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 참 바보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 축복받아 가만히 있어도 안 누릴 수 있는 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런 준비 안 돼서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다락방에는 특히 본부 이런 데 보면요. 막 각 파트들이잖아요. 가만 누리기만 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뭐 경쟁 대상이 있습니까? 다락방하고는 경쟁 대상이 없어요. 뭐 앞으로 ROTC 만든다. 선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다 계속 모이가 오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짓고 나면 아이들 거기에 작게 와도 공동체 하면요. 작게 집담 작게 와도 10,000명 넘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10,000명 넘어 신청이 됐는데. 자꾸 갈수록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 따라오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 족장들은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맞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은 분명히 준비하십니다. 이래가지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직도요 노예 근성을 못 벗어가지고 그냥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을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 원망도 하지 말고 뭐 할 것도 없어요. 분명 준비 다 돼 있다니까요. 이게 제 말 같으면 몰라도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실이니까요. 자, 성경에 지금 토부가 봅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또 문제 왔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웠건만 바벨론에 포로되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끌어내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도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풀어내셨습니다. 성전 건축 걱정되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풀어냈어요. 저 예언교회 아까 저 입구에 보니까 뭐 건축한다고 뭐 모양들 쭉 이렇게 많이 갖다 놨던데. 그게 하나님 뜻이요. 누가 뭐래도 비접어서 집회를 뭐 하잖아요. 그 하나님 뜻입니다. 뭐 교회들 혹시 뭐 헷갈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뜻 중에 뜻이요. 안 가면 딴 데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딴 데 가도 되는데 예를 들어 예전 교회 같은 데 좀 넓잖아요. 가도 되는데 제가 비행기를 못 타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짓는 게 아닌데 빨리 지으라니까요. 돈은 어디 있냐? 은행에 있어요. 누가 돌리느냐? 하나님이 사람 통해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역사해버리면요. 막 축복 터지고 기적 터져요. 문제는 하나님 뜻 아닌 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요. 교회다 막 크게 지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생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가가지고 막 말합니까? 뭐 그거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 문제 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제일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지금 지교회 집회 저녁거든 하면요. 이 보통 고민이야. 자리가 없어가지고. 솔직한 말로 딴 데 갈 수가 없다니까요. 첫째, 우리 시간표가 제 시간표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게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이거 하면 번개같이 나와가지고 또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해야만 한국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하나님 뜻이거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제일로 핵심 모이는 거, 지교에 모이는 거, 지금 막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 막 미리 막 와가지고 막 잡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것도 또 뭐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누구 막 부탁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 뭐 대구
광주에서 부산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이 안 된다니까요. 대구는 보면 내가 집회하고 시작하고 있어 다 안 들어앉아서 밖에 있어요. 그냥 자리가 많으니까. 이따가요 강의 한참 하고 있으면 쑥쑥 들어온다니까요. 그냥 그래도 자리가 있어요. 서울은 그랬다가는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요. 이유 없이 하나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만 잘 보면 그럴 준비만 하면 역사를 하시다. 싹 다. 이거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거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은요 불신자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도 하신다니까요. 고레스를 들어 세워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도 하십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가난한 집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으셨다. 맞아요, 안 맞아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로마 복음화까지 준비해 놓으셨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난 늘 기도하는 대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뭐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대로 그냥 얘기할 뿐이요. 하나님 기도 시키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뭐 또 어떤 사람들 삐지가지고 목사님은 참 이상하다면서 왜 자꾸 박주영 선수만 얘기하나.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 교인들도 그걸 삐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또 박주영 하면서. 그래서 왜 저거는 이야기 안 해주고 왜 박주영 박주영만 사람이가 하면서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 다 렘도 많이 있는데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자꾸 그래. 그래서 분명히 세계적인 축복된 선수를 준비해놨기 때문에요. 이번에 우리가 뭐 4강을 가든 8강 가든 상관없고 뭐 8강이 안 가겠습니까? 만은 상관없고 또 안 가도 상관없어요. 또 우승하면 또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한 번만 딱 뛰어도 주인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뜨게 돼. 그래 다른 사람들 그래 다른 사람 주인이 왔을 때 그래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만두러 가는 시간표고 너는 이제 시작하는 시간표거든. 다 저 뭐 선수 만수 다 그만두는 시간표. 지금 뛰고 오면 이제 끝이요. 그런데 얘들은 아니라 젊은 애들은 이제 시작의 시간표가 그렇기 때문에 다 이건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 주주 기도하라 그 말이고 이제 그걸 알고 우리 지금 이 매니저들 와 계시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그 팀들처럼 하지 말고 조연하면서도 담대하면서도 깨끗하게 다 멋있게 이렇게 이래서 많은 선수를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나 앞으로 지금 너무 좋은 분 하나님 붙여주셔서 우리 선수들 저 다 붙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선수들 다 이래서요 좀 신앙 지도도 하고요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가 그런 준비지 딴 거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주영이 오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막 이렇게 하지 마. 다 하나님께 딱 이렇게 조연하고 멋있게 조연하게 하는 역시 다르다 이러더라고요. 역시 다른 엄마들하고 다르네. 그래요. 큰 인물을 키우는 어머니가 다르구나 하면서 큰 인물 분명히 될 거니까. 성경의 중요 토픽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성경을 요약해버리면 렘넌트 7명으로 요약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자 토픽을 얘기한 겁니다. 제 얘기한 게 아니고. 렘넌트 7명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함이 없었고 한 개도 부족함이 없었고 싹 다 준비하셨다. 고난이 있든 말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요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21세기의 전도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21세기 전도자들을 위하여 꼭 우리 교단 아닐지라도 21세기에 전도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분명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70인용들이 오늘 언약을 탁 잡으시고요. 좀 이제는 그릇 준비를 좀 탁 하시고 분명히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응답 올 거니까요. 너무 당황도 하지 말고요.
앞으로 물질이 막 쏟아질 거니까 너무 물질지게도 되지 말고요. 앞으로 많은 부흥이 날 거니까 너무 명예심도 가지지 말고 될 거니까. 그건 안 될 사람이가 있고 공주 안 될 사람이 공주병 걸리지. 공주는 공주병 걸릴 필요 없잖아요. 공주인데. 여러분 공주병 걸릴 필요 없었고 공주 왕자인데 뭐다. 대통령병 걸린 사람 누구냐? 안 되니까 대통령 하고 싶다. 이 대통령병이요. 그럼 대통령 되는 사람이 하고 싶다. 됐는데 말고. 그건 병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경제 뭐가 다 누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되지 말고 딱 축복을 좀 처연하면서도 멋있게 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여러분 이용당해요. 이 사단이 딱 알잖아요. 바울도 내가 알고 그리스도도 내가 알고 너는 누구냐 이랬잖아요. 딱 알아요. 기술적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딱 화전 쏘듯이요. 미사일 날아오듯이 싹 돌아서 날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꼭 이제는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규모를 지금부터 꼭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훈련은 어떻게 받고 있느냐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머릿속에 뭘 둬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가문 시대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중직자들이요. 목사님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요. 훈련을 안 받고 감을 딱 잡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장기전으로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요. 이분들은 지금 뭘 배우고 가르쳐 이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직접 누려요. 그래, 아하, 이게 다르구나 하십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 어른들은 내가 볼 때는 시대적으로 준비한 분들이라. 이분들은 뭐 배우고 가르쳐 이런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제게 배우고 누구에게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누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목사님들이 필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님들이 훈련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받습니다. 이 훈련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 하니까요. 가능하면은 이 평신도들하고 같이 받을 때는 똑같이 우리 아들을 유혹해가 합숙 보냈더니요. 옛날에 잠은 집에 하자고 강의 들어서 가고 가다 보면 지각도 하고 그게 합숙입니까? 야, 네가 지금 탐방 갔냐 합숙했냐? 그게 한 발짝 흔들리잖아. 그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신지 그 다음에 하면 새로 하겠다더라. 새로 해라. 이래가지고는요 휴대폰도 놔두고 들어가서 이제 새로 받아 같이. 그러더만은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일로 목사님, 사모님, 중직자 훈련 안 받습니다. 이 훈련 받는 사람들 보통 보면요, 그래 대충 참고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뭘 머릿속에 두어야 되는 거 하니까 반드시 여러분 집안에 가문에 영적 문제 있습니다. 이걸요 완전히 박살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문의 문제가 여러분 개인에게 분명히 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딴 데서는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알아야 하지 뭐 할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훈련과 관계 있습니다. 이걸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가문과 교회에 특히 우리 가정에 중요한 축복을 남겨야 되겠다. 이걸 딱 규모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문의 대대로 일어날 걸 놓고 지금부터 실제적으로 체크하라니까요. (11조) 그 다음에
건축, 여러분 교회 건축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 이거는 계획 세워야 돼요. 그래서 따로 모으세요. 작아도 괜찮아. 따로 모아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교회는 건축 안 하는데요. 모아보라니까요. 해봐요. 원래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합니다. RUTC 성교 요 4개는요. 여러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그렇게 시험 해보라 했습니다. 액수 상관없이 해보라니까요. 돈이 없는 사람 작게 하면 돼.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해보라니까요. 하되 여기에 뭘 마음에 둬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 가정의 후손들이 이렇게 복받고 살 수 있도록 이걸 딱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후손이 내는 11조로 가지고 교회가 살도록 다른 집은 모르겠고 우리 후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살림으로 문화를 바꾸고 RUTC를 만들므로 세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선교 참여함으로 세계 모든 영적 문화를 바꾼다. 요거를 딱 언약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 언약으로 안 잡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는 거니까 언약적 축복 5가지를 내 자녀에게 전달하겠다. 이거보다 큰 거 없어요. 근원적인 축복, 근원이 될지라. 그보다 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표적, 기념비, 시대적. 마지막 마무리가 뭡니까? 불가항력적 축복. 누가 막습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딱 전달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해야 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해야 돼요.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하나님이 뜻이 분명한 전도사역. 이거 단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전도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에 안 맞는 전도 많이 해요. 그거 상관은, 그거 말고, 정말로 이건 하나님 뜻이 맞다. 하나님 전도사역 찾아내야 돼. 지교면 지교에 다락방이 다락방인데 찾아내야 돼.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뜻이다. 라고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전국 세계 다니면서 전도 바람 일으키는데 나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듯이 여러분 나름대로 딱. 네 번째입니다. 일 많이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교회 사명 회복. 거의 다 서울 사람들은요, 교회 사명 없어요. 내가 이익이 되나 안 되나를 움직여요. 그게 좀 서울 사람 특징인데,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말하기에 서울 깍쟁이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깍쟁이 돼요. 내가 이익이라 움직이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교회 사명다. 여러분이 교회 사명 회복하는 가운데도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에 주어진 본분 가운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있겠죠. 그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니까 교회 사명 회복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교회 봉사를 복음 때문에 하겠다. 복음으로 하겠다. 복음의 뿐에 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딴 거는 전부 헛일이요. 딴 거는 전부 무슨 심부름꾼이야. 그건 불신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복음 뿌리대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도 응답이 어디서 오느냐? 교회는 자꾸 남의 말 많이 하는데요. 교제. 이 교제는 그냥 교제가 아니라 불신자만은 교제가 아니요. 여기에서 원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전체를 내다보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빼앗긴 거 하나 하고 가야 됩니다. 문화입니다. 문화도 어렵지 않은 것이 아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쪽으로 파고드는 문화와 아주 엘리트 쪽으로 파고드는 문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요게 여러분이 지금 조용히 확인해야 될 축복, 이것만 되면 다 됩니다. 빨리 하지 말고 이거는요, 진짜 조용히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부르실 때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게 확실하잖아요. 확실합니다. 여기든 저희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내 그릇만 준비하면, 그릇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도권 살릴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늘 시골 생각하고 시골 스타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끌어올리겠죠. 어떻게 이제 끌어올리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냥 고통이 오고, 어떨 때는 홍해를 끌고 가고, 어떨 때는 반 죽이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좀 고통이 됩니다. 포로로 끌고 왔다가 데리고 오고, 말. 그럴 필요가 없는데. 딱 깨달아버려. 그래, 이러면, 요 문화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앞으로 우리 RUTC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딱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제 응답도요, 우리가 지금 복지, 법인도 지금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앞으로, RUTC 생기는 데마다, 렘도 모인 데마다 별도로 또 그 동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으는 이 어떤 시스템도 만들 겁니다. 그럼 만들어서 우리는 국가에도 헌신을 하고, 반대로 엘리트들도 키우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RUTC 지금만 만들어지면 목회자 자녀들이 돈 때문에 공부하는 경우는 없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 특별한 렘넌트들이 목회자 자녀 아니라도 렘넌트들이 똑똑한 인물인데 배경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있을 수 없다. 그건 키우겠다. 그건 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자, 아니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복잡하게 다 할 수 있냐? 안 그래도 머리 나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요, 이 한 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쉽게 나와집니다. 여기 이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한 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회사를 새로 만들었는데 회사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축복이 거기에 이제 영안이 열린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이 축복이 노예 생활하는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요거 찾아내는 게 기도응답입니다. 혹시 아직 이해 안 됩니까? 제 말이? 이거 이해 안 되면 큰일이요. 요셉이 감옥소 갔는데 감옥소 안에 이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요청 깨달아 버리면 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 속에 싹 다 들어있다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 이거 만드는데 싹 다 들어있어요. 갈대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방향만 잘 잡으면. 출애굽기 3장 1절 20절에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속에 싹 다 들어있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만약에 이 속에 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어렵다가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 서면 간단한 하나 속에 싹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11절 한나가 와서 하나님 기도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들어있다는 거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목동을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글을 쓰고 있는데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업을 완전히 그리스도 색깔 냄새나는 걸 칠갑을 하면 안 돼요. 나 참 절대 그 사람 성공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동엽 씨가 지금 선수들 키우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 안에 들어가서 막 주는 그리스도서 이런 거 붙여놓지 마세요. 막 그만 해서 일어나지 말고 들어가보면요. 인류 이거는 엘리트가 있는 회사구나. 이런 생각 딱 들어야 돼요. 그래. 또 만나볼수록 사람 벌써 된 사람이니까 만나보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돼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도 축복받는 이유가 뭘까 딱 보니 그리스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래야지 완전히 그리스도 칠갑을 해가지고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공 못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정치인이 말이요. 정치를 잘 해야 돼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개인적으로 중심 보는 이게 완전 복음이라. 이래야 돼요. 위장원을 갖다 머리를 잘 깎아야 돼요. 참 분위기도 잘 이러고. 그런데 가만히 얘기해보니까 이 사람이 제자라. 완전히 앞뒤로 설교 틀어놓고 난리 나고 막 이러면요. 그 별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단 말은 이 한 가지 속에 다 들었다니까 오해하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혀 통성기도 하면 안 했는데 요셉을 보고요 알았다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돼야 돼요. 어디 감히 요셉이 말이 보디발에 가서 뭐 하나님 증거했겠어요? 당신도 하나님 믿으라면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는데 알았다니까요. 이 정도 돼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우리가 쳐서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외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막 노방 길에서 막 외쳐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동네식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꼭 여러분들에게 전도자들이 받아야 될 축복 가운데 보십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랩넌트 운동해라. 그죠? 뭐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데 뭐. 아이고 우리가 훈련장을 어떻게 짓고 교회를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해보게라. 예배를 해보게라. 내가 산, 바다, 땅, 만국을 움직이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잖아요.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해보려고 하니까 모든 것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미 잘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우리는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제대로 진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로마서 16장 보니까 미래와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 진짜로 손잡은 거예요. 모든 응답회복 기한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초신자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도자들이. 요 길로 딱 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인도 안 해주면 여러분 정말로 잘못하는 겁니다. 교회 일부터 시키지 말고 이 사람이 훈련부터 제대로 받도록 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도 일부터 시키면 여러분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단 실패시키는 그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거부터 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와도 똑똑한 그거는 전문성이라 볼 수 있지만 다 맞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해준다니까 자꾸만 막 어선 말이지 뭐 자꾸 뭘 시켜가지고 전혀 훈련 맛을 못 보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일부터 붙잡아버리면 훈련을 받을 때 훈련 맛이 안 납니다. 그 맛을 모른다니까요. 뭔가 훈련 받으러 가서 좀 막 쓸쓸하기도 하고 뭔가 좀 자기들 쳐다보기도 하고요. 뭔가 좀 이렇게 뭐 눈치 보기도 하고 이래야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의기양양해 갔다 그 훈련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벌써 다 망쳐버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벌써 이제 요런 이 완전
들떠서 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딱 꼭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맞다 줘. 그래 가져야 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이제 교회 문화 축복 오게 되는 거죠. 꼭 요렇게 내주셔야 돼요. 중직자 선발의 기준. 여러분 교회 그래 다 하라고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빨리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장로님들도 빨리 이해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질문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속으로 저를 기도하고 존경하니까 뭐 말하면 말을 기다만 듣고 이렇게 해요. 했는데 이제 이해는 빨리 안 되는가 봐. 내가 지금 직중에서 좀 많이 세워라 그랬더니 많이 세우라니까 뭐 많이 있어야지 뭐 저거. 그래가지고 심지어 깜짝 놀랄 일이지 안수지사 명단을 쭉 뽑으니까 11조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 이게 뭐 이 교회가 되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러니 뭐 이게 뭐 뽑아가지고 뭐 일군 훈련시키려 하는데 뭐 훈련된 이 훈련을 제대로 받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뭐 어디서 안수지사 받는 어디 받아가 또 온 사람도 있고 말이야. 어디가 또 장로 받아왔다 그것도 그 벗기지 못하거든요. 그대로 또 이렇게. 그러니 뭐 올해 제가 대개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임마누엘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한 300명 지금 찾아냈어요. 선발을 해라. 해서 본인들에게 알려주라. 알려주어서 자 중직자 훈련 시기는 중직자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기간은 얼마나 하느냐? 약 1년간 하는 것이다. 언제 하느냐? 매주 하는 것이다.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요겁니다. 요걸. 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한 장 가지고 있고 교회 하나 있고요. 본인이 여기에 세밀한 체크에 동그라미 안 나오면 스스로 다음에 해라. 이렇게 해서 단순히 이것만 시키는 게 아니고 훈련도 여기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배 아플 일도 생기고 사람이 살다 보면 누가 죽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2번 이상 빠지면 탈락. 그건 다음에. 탈락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음에. 다음은 또 있으니까 다음이 빨리 안 와서 그러죠. 있으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합격되는 사람을 가지고 노예 시험을 치는 거죠. 시험에 합격돼 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을 책임지는 완전히 전도자만 밀어줄 수 있는 지교회로 파송을 되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프로그램이요. 딱 요대로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임직식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쳐야 돼요. 단 지에 선발된 사람은 아무나 선발해도 괜찮아요. 여기만 합격하면 되니까. 시험 들을 거 없어. 누구는 시기 주면 안 씁니까? 복잡할 거 없어. 모든 안수집사 다 모아놓고 훈련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다 안 되는 사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하면 돼요. 시험 들 것도 없고 다음에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봐주는 겁니다. 1년 만에 회복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회복 안 되면 상식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축복을 맛을 못 본 사람이 시대에 살릴 때 세계 보고 많은 교회들의 중직자가 되겠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일반 교회들은 그래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예요. 그 중직자가 응답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딱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들고 자
이렇게 해서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노예가 시험 치고, 시험 치면 이제 노예에서는 그걸 또 합격 불합격 그런 여부 없어요. 당회원은 교회의 회원입니다. 그거 다 괜히 뭣도 모르고 또 그런 거 노예에서 그런 거는 노예에서는 통과만 시켜주면 돼요. 목사는 노회원이고 당회는 당회원이요. 그 목사는 노회원 아니에요. 법칙으로 노예 가려면 총대로 파송돼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어지간히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필요하다 하면 그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험 치고 와서는 말냐 일제히 지역으로 파송되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축복을 회복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제 이동안에 이만큼 훈련 받았으면 이제 되지. 파송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캠프 맛을 보는 겁니다. 아, 이게 캠프구나.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이걸 놓고 난 뒤에 임직식을 합니다. 안 그러면요 영원히 개혁은 안 돼요. 이 중직자 개혁 안 돼버리면요 교회 개혁은 영원히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가서 목회자가 목회 방향이 뭐 딴 거 있습니까? 이걸 그 목회 방향을 딱 잡아요. 전 교인으로 하여금 이 축복받도록 목회 방향을 딱 잡아야 돼요. 교인이 뭘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가문에 있던 문제들 이런 거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이요 자기 집이 벌써 축복받아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뭐 전도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 가문 다 무너지고 가정 다 무너지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이거부터 되고 그때부터 이제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딱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요 외에 몇 개 비밀 리스트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비밀 리스트 있어요. 그 중에 여기에서 훈련 다 시켜놓고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뺀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한 번은 괜찮습니다. 2번, 3번, 4번 돈 문제로 사고 낸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놓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안 돼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어쩌다 빌리가 모르고 잊어먹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4번 계속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많은 다른 사람 피해를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곤란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여러 군데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분은 중직자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했어요. 저는 절대 사람 어렵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 너무 영광 가리우는 건 안 되잖아요. 너무 여러 군데 많이게 해가지고 사기 전가 한 4번 이렇게 되면 그건 좀 곤란하지요. 어쩌다 한번 사람이 그래서 실수해서 어쩌다 한번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내가 사기치려고 안 했는데 이렇게 돼서 오해가 돼서 그런 거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2번, 3번, 4번 연속적으로 하면 그거는 곤란하다. 단 좀 안 된 게요. 그분들 그래서 명단을 뺐는데 나는 내 생에 사람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뺐는데 이상하게 그분들이 망해버리대요. 그래서 참 이것도 좀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일꾼들로서요. 이 규모 분명히 아주 치밀하고 조용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회복됩니다.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 동안 휴식했다가 미션으로 하겠습니다.